사도행전 26장에서 바울은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간에 있었던 자신의 일을 변론합니다. 두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23절까지는 아그리빠 왕 앞에서 행한 바울의 변론에 대해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24절에서 32절은 청문회 참석자들을 향한 바울의 신앙 권고 및 아그리빠의 바울 무죄 인정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가운데 2절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리빠 왕이여,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나이다. 여기서 바울은 자신이 아그리빠 왕 앞에서 자신의 일을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데, 여기서 다행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는 마카리우스입니다. 마카리우스, 유명한 말이죠. 이 마카리우스라는 말은 복입니다. 그 원뜻은 복.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 가운데 가장 먼저 나오는 내용이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팔복이 다 복이 있나니 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바로 이 복이 있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원어가 바로 마카리우스예요. 즉 마카리오스는 하늘로부터 임하는 복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을 우리말로 번역하면 행복이라는 말이 가장 가까워요. 즉 행복하다는 거예요.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팔복을 해석하면요, 세상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무시하죠. 없는 자를 멸시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멸시를 받지 않으려고 부한자가 되려고 하는 거잖아요. 부자가 되는 이면에는요, 내가 물질을 많이 누리는 것도 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존귀받으려는 욕망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거 있는 거예요. 과시하는 것, 이게 있는 거예요. 세상은 가난한 자를 멸시해요. 무시합니다. 비천하다고 하죠. 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그 가난함으로 인해 도리어 행복해진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들은 그 애통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더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마지막 8번째 복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하나님의 의 때문에 핍박과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로 인해서 이후에 행복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천국이 상속되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사용하신 이 마카리오스라는 단어를 자기에게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 왕이요, 유대인이 고발하는 모든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행복하게 여기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행복하게 여긴다. 내가 당신 앞에서 오늘 이 말을 하는 것이 나는 참 행복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즉 바울은 지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죠.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이제 천국은 바울의 것이 되었어요. 그는 박해를 통해서 참된 그리스도인이요 예수님의 제자로 인정받게 된 것이고, 바울을 위해 천국이 준비되었다는 사실을 바울이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고난과 박해가 바울의 믿음을 증명해 준 겁니다. 더구나 아그리빠 왕이 그 일의 증인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 저는 바울이 왜 굳이 아그리빠 앞에서 이 행복하다는 말을 사용했을까? 어쩌면 이 안에 반어법적인 요소가 들어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어요. 왜냐하면 아그리빠 왕과 그의 아내였던 버니게는 정상적인 결혼을 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버니게는 원래 큰아버지였던 헤롯 칼키스와 결혼을 해요. 큰아버지랑 결혼을 한다고요, 버니게가. 그리고 이혼을 하죠. 그리고 다시 결혼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왕, 즉 아그리빠 2세예요. 그 며칠 전에 살펴본 버니게와 또 친자매였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잖아요. 아그리빠 1세의 딸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그리빠 2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그리빠 2세하고 버니게는 친남매예요. 또 버니게는 아그리빠의 친누나라는 말이에요. 지금 동생이랑 결혼한 거예요. 큰아버지랑 이혼하고 친동생이랑 결혼한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근친상간을 저지른 거예요. 큰아버지랑 결혼했다가 이혼하고 친동생이랑 결혼하는 게 정상입니까? 누가 재판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까요? 재판장 자리에 앉아 있어야 할 사람은 바울이에요. 피고석에 서 있어야 할 사람들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예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울은 내가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돼서 행복합니다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거 반어법 아닌가 생각해 본 겁니다. 설령 그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런 악인들에게 재판을 받는 것 자체가 핍박이요 박해입니다.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예비된 겁니다. 그리고 아그리빠와 버니게와 같은 죄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게 돼서 다행이라고 바울은 실제로 생각했던 겁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이 복음을 전함으로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에게 당신이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 물론 여기서 동생은 헤롯 빌립인데 이복 형제예요. 이복 형제라 할지라도 그의 아내 헤로디아를 빼앗은 것이 옳지 못하니 회개하라 선포했죠. 그랬다가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이 아그리빠와 버니게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죄인들이 지금 바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당신들에게 회개하는 복음을 전하게 돼서 다행이다 말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다행은 바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들을 향한 것이기도 해요. 그들이 지금 복음을 듣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못 들은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잃은 것이 아니라 회개할 기회를 지금 얻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그리빠가 네가 지금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 하는도다 라고 말했던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 있어서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왕과 왕비기 전에 죄인이었어요. 버니게와 드루실라,
자매였죠. 드루실라는 벨릭스의 아내였잖아요. 그런데 드루실라도 회개하는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지금 버니게도 회개하는 복음을 듣는 거예요. 둘 다 정상적이지 않은 결혼을 했죠. 드루실라도 2번의 이혼을 했다가 벨릭스와 결혼을 했죠. 친자매가. 그리고 버니게도 큰아버지와 결혼을 했다가 친동생하고 결혼을 해요. 정상적이지 않은 겁니다. 왕과 왕비이기 전에 그들은 죄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에게 회개하는 복음을 전했던 거죠. 근데 드루실라는 결국 어떻게 돼요? 안 듣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폼페이에서 죽고 그 이후로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드루실라와 마찬가지로 버니게 역시 동일합니다. 이때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그들이 회개할 수 있어요. 하지만 성경에는 그러한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그 이후의 행적도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을 살펴봐도 그들이 회개했다는 기록은 어디서든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때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죄인이에요. 사람이나 사람의 신분을 보죠. 사람이나 사람들의 신분을 따지고 보는 거지, 하나님이 보실 땐 신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아그리빠와 버니게는 죄인이에요. 죄인 중에서도 큰 죄인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을 왕과 왕비로 부를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땐 그저 죄인에 불과해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왕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볼 때 왕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하지만 바울이 바라볼 땐 그들은 한 가지가 부족해요. 생명이 없어요. 그들은 회개가 없어요. 구원받지 못했어요. 그들은 죽어서 지옥 가요. 왕의 권세요? 이 세상에서 천년만년 살까요? 아니요. 짧은 시절을 살아가면서 세상에서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게 자랑거리가 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 역시 복음을 듣고 구원받아야 하는 죄인에 불과합니다. 이것이 모든 죄인을 향한 예수님의 마음이죠.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담대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던 겁니다. 벨릭스와 드루실라에게 했던 것처럼 지금 버니게와 아그리빠 2세 앞에서도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를 변명하려 했다기보다 오히려 복음을 아그리빠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배석자들 앞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산헤드린에서 했던 것처럼 지금 이 재판장 자리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그리빠는 바울에게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결국 아그리빠는 바울이 자기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생각한 거죠. 그러므로 실제로 바울은 자기를 변명하려 했다기보다는 그 기회를 살려서 왕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로 삼은 겁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 우리가 바울에게서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만일 우리가 바울의 상황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과연 우리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과 박해로 인해서 내가 행복합니다 고백할 수 있을까요? 과연 우리는 왕을 죄인으로 보고 그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다행이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혹시 우리는 왕 앞에서 나는 아무 잘못 없으니 왕의 권세로 제발 헤아려 주시고 나를 살려달라 애원하진 않았을까요?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었어요. 하나님의 시선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때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바울이 이 하나님의 시선과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는 왕이 아니라 죄인이에요. 그들은 구원받아야 할 대상이고 회개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에 합당한 복음을 한 거예요. 내 생명을 살려달라고 탄원한 게 아니라, 청구한 것이 아니라, 당신들 회개하시오, 당신들 복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시오라는 말을,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진짜 왕은요, 그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에요. 바울에게 있어서 진정한 주님은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총독과 왕 앞에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들에게 복음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 오늘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을까 생각해 봐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이런 떳떳한 당당함, 정체성이 있을까? 세상 사람들, 잘되고 성공한 사람들 보면서 그들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아직 예수를 예수를 믿고 있지 않다면 그들을 바라보면서 죄인으로 볼 수 있는 이 눈이 우리에게 열려 있느냐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되느냐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뭐가 부족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에게 유업으로 약속된 천국의 상속권이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정체성 가지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 바라보고 예수의 마음으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바울처럼 복음을 증거하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참된 행복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